요한 3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이러한 질문은 모든 철학자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애써온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그때가 요즘에는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 3학년쯤이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저에게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 걸까? 이걸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고민의 제목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건데 조금 더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죽어도 나중에 죽는 거랑 다를 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그 어린 나이인데도 참 인생이 허망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깊은 이런 고민과 더불어서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그쳤던 게 아니라 고민을 더 해야겠다. 뭔가 있을 것이다. 의미를 찾아야 한다. 라는 생각에 여러 달에 걸쳐서 혼자서 고민을 했어요. 뭐 누구한테 얘기할 고민의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얘기를 한다 해도 그렇게 진중하게 누군가가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만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그 어린아이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신이 존재를 한다면, 그리고 그 신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신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다. 그 외에 뭐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게 의미 없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 당시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래, 내가 고민한다고 나아질 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선 정리를 한 거예요. 그 후로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가 옛적에 그런 고민을 했었다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은 채로 지냈어요. 굉장한 고뇌의 시간이었는데, 절망의 시간이기도 하였었는데, 그렇게 고민하였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크게 감동해 주셔서 제가 옛적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냥 명백하게 나와 있더란 말입니다. 성경 읽으면 그 답이 술술술술 읽혀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내가 옛날 옛적에 그 어릴 적에 그 문제로 인하여서 크게 고뇌하였었는데, 괴로워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혔었는데, 맞아. 그
그때 힘겨워했던 문제의 답이 바로 여기에 성경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마음에 큰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바에 대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왜 사는가? 내가, 여러분이 왜 살고 있는지, 사람이 사는 목적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삶의 목적은 표대와도 같아서 그 목적이 올바르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면 또한 불분명하면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편지의 내용이 이 가이오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다면 이 요한 3서는 고대 문헌으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성경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성경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이 된 거예요. 따라서 요한 3서의 내용을 영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이오는 성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3절을 보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 행하는 자였어요.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노력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였던 것입니다. 가이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한 것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극히 앙모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가이오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주의 종들을 성심껏 대접한 사실을 칭찬을 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라고 했어요.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 같은 교회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와는 정반대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의 이러한 성향,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굳이 언급을 한 것은 디오드레베가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이 그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즐겁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주의 종들이 걸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주의 종들을 업신여기고 배척했습니다. 요한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요한이 이 가이오의 교회에
이러한 디오드레베로 인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요한이 알고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교회에 편지를 이미 보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그러한 권면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편지를 가져왔던 자들도 박대했고 그 내용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심지어 성도들이 주의 종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를 어기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주의 종을 섬기거나 존중하지 말아라 이렇게 누군가가 명령을 내린다면 이건 누가 봐도 악한 일이잖아요. 마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허무는 일임이 분명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디오드레베가 이런 일을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지시를 내렸다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이 디오드레베는 마귀적인 자가 아니냐, 사탄의 수하가 아니냐, 너무나 악한 자다,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디오드레베에게 저항을 해서 그를 오히려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공공연하게 했을 리가 만무한 거죠.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의 종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고 대신에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온갖 누명을 씌워서 비방을 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 주의 종을 섬기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권면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교회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요한이 더 이상 그 교회에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낼 수 없게 됐어요. 어차피 그게 막혀버리니까 공식적으로는 편지를 못 보내고 가이오, 신실한 성도인 이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이 디오드레베가 그 교회에서 가장 큰 실세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디오드레베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형통을 누리는 자였던 거예요. 반면에 가이오는 어땠습니까? 가이오가 주의 종들을 성심껏 섬기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멀리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까지 알려질 정도였으니까 디오드레베, 악한 자 디오드레베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가이오를 무척이나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고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얼토당토하는 말을 지어내면서 가이오를 매도하고 괴롭혔을 겁니다. 이 가이오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는 형통하지 못한 자였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가이오와 이 디오드레베 이 둘 사이와 비슷한 관계를 가진 인물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과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각별한 영감을 받아서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와 같은 부류의 성도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떠했느냐?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에게 내가 7일 후에 도착해서 번제를 드릴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 드린 후에 그런 후에 전쟁을 개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온전히 기다리지를 못하고 병사들이 동요를 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무엘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면서 레위인도 아니면서 직접 번제를 드렸단 말입니다. 망령된 짓을 한 것이지요.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한 겁니까? 병사들의 동요를 막기 위함이었다 했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병사들이 사울의 리더십을 의심하니까 사울은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어요. 포로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살찐 짐승들도 살려두었습니다. 사울은 이렇듯 살찐 짐승을 남겨두고 포로로 사로잡은 아말렉 왕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줌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겼대, 백성들이 그 얘기만 듣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와, 저 아말렉 왕을 사로잡은 것을 봐라.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겼구나. 그리고 저 많은 짐승 떼를 봐라. 와, 사울 왕 덕분에 우리가 부유해지겠구나 하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힘입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둘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자신이 백성들에게 가장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다윗이 자기보다 더 많이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디오드레베가 세상적인 형통을 누렸던 것처럼 사울도 형통했습니다. 사울은 일생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성경을 보면 사울이 항상 승리를 거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블레셋과의 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였는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이 사울은 언제나 승승장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형통을 누렸던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 절대 권력자가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그것이 스트레스가 됐겠습니까? 이 다윗은 이 가이오처럼,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이오와 같은 처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가이오나 다윗은 불행한 자, 형통하지 못한 자이고, 디오드레베와 사울은 형통한 자, 형통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1절을 보니까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이오야,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가이오와 다윗은
세상적으로는 형통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디오드레베와 사울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에 대하여서 10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했고, 11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고 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었고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하여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오드레베와 사울을 지극히 가증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요한삼서를 비롯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어요. 큰 복을 허락받은 것이지요.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역사해서 번뇌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이후의 삶도 이 다윗과 사울의 삶과 유사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이오와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디오드레베와 사울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이 가이오와 다윗 그리고 디오드레베와 사울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가이오와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간절하게 가장 사랑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와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더 사랑했어요. 이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형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 돌로 어떤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신의 형상 만들고 금속을 부어서 만들어 놓고 해야지만 우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지도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에 이들은 명예와 권세 또 영향력이라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교제자로 지으셨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러한 대속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왜 하셔야만 했던 겁니까? 왜 굳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고 왜 굳이 죽임당하셔야만 했나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단지 사람들을 지옥에 안 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자 하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의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쓸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창조된 목적대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참 잘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사랑의 교통을 누리는 자, 그의 영혼이 비로소 잘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네가 창조된 목적에 맞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한 말이지만 또한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걸 의미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력해 되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형통을 누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의 형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비로소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기준이 뭡니까?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건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기준입니까? 아니지요. 기준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즉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들도 따라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하신 성령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 친히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쓸 때에 우리는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 무엇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헛된 것뿐입니다. 디오드레베와 사울이 그랬듯이 세상적인 형통을 누리고 크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도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면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명성을 얻고 물질을 얻고 세상적인 형통을 누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내가 그랬다면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그저 나의 성공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세상 기준으로 성공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테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은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결국에는 디오드레베나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8, 90년대 드라마를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성공만을 추구하는 남자 주인공이 있었는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결혼까지도 약속을 했던 여인을 버려버립니다.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내조를 하였었는데 가차없이 버려요. 그리고 돈 많은 재벌집 여인에게 접근을 해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벌집 여인이 이 남자가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하게 된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을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래서 모든 게 다 가식적이고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 자기에 대한 모든 호의가 다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여인이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겠습니까? 이 여인은 오히려 이 남자가 얻고자 하였던 것들을 얻지 못하도록 이를 어그러뜨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을 그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리 성공을 하였다, 뭐 형통을 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그토록 잘 된 것처럼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너는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형편에서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 간절하여지고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만 그칠 것이 아니요, 또한 가식적인 형식에만 머문 구습을 좇은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간절하게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부를 것인데,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니까는,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니까는 좀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심령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가슴에 손 얹고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룩한 피를 흘리셨나이다.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나이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는 항상 감격의 울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에 대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껏 내가 주님을 사랑하였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후에 내가 주를 더 간절히 앙망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이끄심과 각별한 섭리에 의한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 맡기었습니다. 그저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듯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하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뜻인 줄 압니다. 하여 담대하게 구합니다. 심령 가운데에 연약은 사라져라. 깨끗이 사라져라. 육신에 들러붙어 있었던 질병도 깨끗이 사라져라. 성령께서 원치 아니하시니 성령은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나니 이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강건해져라. 뼈 마디 관절 골수가 정하여져라. 몸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암세포까지 사라져라. 세상 의술이 못 고치는 것도 성령께서 고치십니다. 온몸이 정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고, 영혼을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나를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셨다고 그리 고백하게 될지어다. 우리 각 가정을 복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문제들, 담벼락들 하나님이 깨끗이 허물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원하시니 깨끗이 파쇄될지어다. 가루가 될지어다. 이제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니 문들이 머리를 들게 될지어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감격과 기쁨의 제목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는 은총을 기대합니다. 각 가정에는 기쁨의 제목이 가득할지어다. 구원받은 은혜와 그 찬미의 소리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날 도우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그리 고백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강건한 매복과 물질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며 으뜸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여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